11월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이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이 큰 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끝나고 좀 임시당회를 간단히 가져야 돼서요. 좀 설교를 조금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수기 1장을 좀 정리하면서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민수기 1장에는 그 이제 제목처럼 인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처럼 민수기는 앞뒤에 두 번의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조금 쉽게 생각한다면,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간다, 아니면 야유회를 간다, 어디를 외부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 차를 출발하기 전에 또 도착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인원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종종 그런 일들이 많대요. 지금은 뭐 많이 이렇게 점검을 잘하는 편이긴 한데, 예전에는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휴게소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한 명 이렇게 놓고 가는 거야. 심지어는 남자들이 늘 혼자 운전하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뒤에 자기 부인을 태우고 가다가 그냥 고속도로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는 습관대로 그냥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있지. 옛날에는 여러분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길도 없고 이럴 때는 굉장히 난처한 일들이 사실은 많았대요, 우리나라에. 네. 의도적으로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인원을 놓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디를 이동할 때, 차를 탔을 때 한 명이 어디 빠지진 않았나, 나고 하진 않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처럼, 마치 민수기도 그것처럼 이제 이 광야 여정을 출발할 때, 그리고 40년 후에 모압 그 평지에 도착했을 때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인구조사에 초점이 있진 않아요. 인구조사를 특징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어떤 여정이 있을까요? 광야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은 순례길이었을까요? 방랑길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봅시다. 순례길이었을까요? 방랑길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늘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이 40년을 뭐라고 표현을 많이 했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기 뭐 이런 식으로 그 길을 방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그 길은 순례길이어야 되지만죠. 자, 여러분 방랑과 순례의 차이는 뭘까요? 순례와 방랑의 차이는 뭘까요? 순례와 방랑의 차이는 뭘까요? 네? 순례는 뭐죠? 순례는 그렇죠. 목적지가 정해진 길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순례예요. 근데 방랑은 뭐죠? 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 정처 없이 그냥 이곳저곳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방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광야 40년 여정이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례길을 걷지 못했고 40년 동안 방랑을 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순례길이 되지 못하고 방랑길이 되게 됐을까?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중요한 차이점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 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1장 설교 다 해놓고 다시 사실은 좀 돌아보는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지점을 하나 놓친 것 같아서 1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이 1절이 그냥 그 시점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민수기의 시작 지점을 알려주는 구절인데, 여기에 무슨 그 방랑길과 순례길의 차이가 나눠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사실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이 어떤 장소예요? 광야예요. 그죠? 이들은 이미 시내 광야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은 사실은 훨씬 더 거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정처 없는 방랑이 아닌 순례가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단어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발견했는데,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 이 광야는 말 그대로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조한 그런 거친 땅을 말하는 거예요. 미드바르예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그 어원이 놀랍게도 여러분 뭐냐면 다바르에서 왔는데, 다바르가 뜻이 뭐냐면 말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약속하시고 경고하시는 것. 즉 다바르가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와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왜 지금 이스라엘을 굳이 가까운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그 일은 사실은 이겁니다. 그 광야는 아무것도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오히려 이 땅의 환경은 너무나 거칠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대면하고 집중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또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2-3년 동안 광야에 나갔다고 돌아왔어요. 사실은 그 광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장소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길이 방랑이 아니라 순례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집중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순례길이 되는 반면에,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치게 된다면 그 길은 뭐가 될까요? 방랑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라운 게 하나만 더 찾아보니까요, 이 다바르에서 또 뭐가 왔냐면 디바르도 왔는데, 디바르는 놀랍게도 시편 28편에서 지성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여러분,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방랑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거칠고 험한 그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 순례자들인 거예요. 비록 때때로 광야 같을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그 광야에서 오히려 여러분 뭘 발견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이 순례자들로서 이 땅을, 광야길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알면 사실은 다 했어요. 오늘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순례길을 출발하면서 지난주에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인구 조사라고 그러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을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의 씨에서 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400년 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그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 그 가족이 몇 명이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가족이 70명이었어요. 70명 그냥 대가족이에요. 그 70명이 내려간 뒤에 내려가서 400년 지나니까 몇 명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 인구 조사한 것만 봤을 때 60만 3천 명이 넘었잖아요. 그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노인들 다 합하면, 여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언약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인구를 계수하라라고 하신, 숫자를 세라고 하신 명령 중에 이 큰 이유는 뭐냐면 구체적인 이제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요. 한 14번 이 구절이 반복되는데,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읽다가 엄청 힘드셨잖아요. 12지파 이름 나오면서 계속 이 구절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죠? 아니, 사실은 이렇게 긴 성경책을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건 좀 낭비잖아요. 그냥 딱 한 번만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파별로 인구만 딱 기록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굳이 각 지파마다 이 구절을, 똑같은 구절을 한두 단어도 아닌데 반복해서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반복한다 그랬죠? 성경은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하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각 지파가 어떤 지파가 훨씬 더 낫고 못하다 이런 개념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스라엘 자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제 성인식을 하는 나이는 12살이라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12살이 되면, 만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줍니다. 근데 그 성인식은 굉장히 화려한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그 아이를 축하를 하는데, 모든 가족들, 막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를 하면서 이제 돈을 줍니다. 근데 그 돈이, 축하금이 제가 알아보니까요, 거의 한 아이 한 명당 얼마 정도 돈을 받게 되냐면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를 받는답니다, 요즘에. 우린 달러를 안 쓰니까 지금 이게 또 5만 원인지 6만 원인지 헷갈리시죠? 5만 달러, 6만 달러, 1000배 하시면 돼요. 100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준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12살이 되면 너는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해야 돼 라고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책임감과 독립심을 막 길러준대요. 그럼 이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식도 투자를 하고, 12살 때부터 한대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경제관념을 막 길러준답니다. 그럼 이제 20살 되어서 진짜 성인이 되면 네가 알아서 이제 혼자서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 삶의 기초를 미리 12살 때부터 훈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굉장히 잘 살죠.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막 경제를 막 이렇게 쥐어잡고 있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12살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민수기에 몇 살부터 세라 그랬어요? 20살부터. 왜 12살부터 세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12살은 예수님도 그래서 왜 성전에 올라가실 때 12살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성인식의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왜 민수기는 12살부터 세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12살은 네가 이제 인격적으로 어른으로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신체적으로는 어때요? 아직은 아이들이? 그렇죠. 어리죠. 아직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를 20살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겐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20살이 되면 하나님의 군대, 군사로 나가야 돼.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걸 심어주고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숫자를 센 건데, 여러분 결국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자들을 그 숫자를 센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지금 막 나가서 막 싸울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막 죽이고 와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뭐에 대한 싸움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것들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날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계수하게 하셔서 인구를 몇 명으로 파악하셨어요? 지난주에 봤던 46절에 보면 60만 3,400명이라고 숫자를 셌어요. 12지파를 세워서. 근데 여러분, 일단 60만 3,400명이라고 하면 그 숫자 자체로만 봤을 때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틀렸나요? 3,550명. 네, 3,550명 줄였네요. 60만 3,550명. 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군인이 몇 명일까요? 한국 군인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예?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군대 가는 아이들도 적어져가지고요. 뭐 그 복무 기간도 짧아졌지만 줄어가지고 이제 50만이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예요. 북한은 뭐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 여러분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고대에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로 모집할 수 있는 인구가 60만이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대단한 숫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숫자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이만큼 힘이 있다, 이만큼 군대가 되니까 얼마든지 싸워라, 이런 뜻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싸움은 우리가 가진 힘과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숫자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한 숫자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의 어떤 표시일 뿐이지, 단순히 60만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라고 교만해지거나 그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도록 주신 숫자가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러 나갈 때 그때 힘들게 모은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많다고 줄이라고 그러시죠. 계속해서 줄여라. 너무 많다.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또 많다. 그래서 또 줄여서 결국에는 300명 남겼잖아요. 그 하나님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의 힘과 외적인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착각했어요.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외형을 막 좋아했어요. 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숫자가 몇십만이고 교인이 막 1,000만 명이 넘고 인구의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고 여기에 숫자에 막 심취했어요. 여러분, 그 숫자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누구의 싸움이라는 겁니까? 누가 싸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될까요? 우리의 무장은 뭐죠? 그 역시 영적 무장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은 뭔지 압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했다는 것은 내가 맨날 이렇게 막 날카롭게 민감하게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 봉사, 또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 무장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대로 하면 내가 뭔가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비장해지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일도, 교회 봉사도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금세지칩니다. 원망불평이 막 찾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해주실까?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자꾸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비장해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자꾸 성도들이 비장해져서 문제라고. 비장하다는 것은 자꾸 뭔가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싸움도 늘 당연히 영적으로 우리가 담대히 싸워야 되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수하시면서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단순히 오늘 읽은 본문의 레위 지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어쩌면 도드라지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장 맨 마지막에 이제 어느 지파를 언급하실까요? 레위 지파를 언급하시죠.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그 앞에 12지파처럼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제로 숫자를 안 센 건 아닙니다. 뒤에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그 자손 그 가문대로 이제 숫자를 다 계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수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군사로, 그러니까 적들과 싸우는 군사로서 세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에게 주신 임무는 뭘까요? 제사장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레위 지파 속에서 소수예요.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임무는 50절부터 이제 53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50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 성막과 제사와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이 레위 지파가 담당했던 거예요. 그들의 책임과 사명이었어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미리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거 있잖아요. 50절 제일 마지막에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요 구절이에요. 이제 2장과 이제 쭉 연결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대형을 유지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다 그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대형을 유지하는데 이제 그 제일 가운데 이제 뭐가 있는 걸까요? 성막이 있는 겁니다. 12지파가 4개씩 나눠가지고 3개씩 나눠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을 막고 제일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위에 뺑 둘러서 진을 치는 게 바로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건 레위지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성막 중간에 하나님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이 머물러야 되는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를 1장을 이제 시작했는데 민수기를 시작했는데 정신이 없죠. 민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구절들이 그냥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냥 40년의 아무 의미 없는 역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길이 방랑길이 될 것이냐 순례길이 될 것이냐 그 차이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네, 다바르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드바르 그 광야에 그냥 고생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정치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 방랑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1장 마지막을 보십시다. 그래도 출발이 순조로울 수 있었던 비결, 이 광야 순례의 여정이 출발이 힘찰 수 있었던 비결이 이 54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순례 여정이 비록 중간에 조금 꼬이긴 하겠지만 지금 이 길이 아주 힘차게 출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우리가 비록 때때로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담대해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합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어떤 적들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이 인생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